요즘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건강하세요? 저희들 동기 목사님들 줌 모임이 있고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는요, 저는 확진되었네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꽤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어서 안 걸리면 이상하대요. 어저께는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백신 연구협회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시대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못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인간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산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건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높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다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가끔씩 TV 뉴스를 보면요, 재벌들 얼굴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그분들 TV에 나올 때 일부러 근엄하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 웃는 얼굴들을 잘 못 빼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언어는 정말 들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은 그 정치인들처럼 재벌들처럼 그런 정말 안면 경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얼굴만 봐도 저 사람 행복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돈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높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고, 많이 배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꼭 통계를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날 때요,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에겐 재산도 있었고 이제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해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쾌락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그 행복이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자격의 유무에 따라서,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그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인생의 행복을 시적으로 노래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구약의 다윗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일개 나라의 군왕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보장되었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지고 소유의 유무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젊어서는요 출세한 학자였습니다. 가문도 자랑스러웠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대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누구라도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바란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럼 도대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권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자녀의 상속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엄청난 변화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 학교를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불렀던 그 어린이 찬양이 참 직접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찬양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련가 모르겠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모르는가 보네.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이건 뭐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요.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엔 내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 근본적인 생각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혁신을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이전에 자랑하는 것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 가치관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인생에 그렇게 변화를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렇게 가치관이 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즉 황금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돈을 자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 자기를 찔렀다. 뭐라는 얘기요? 간단히 말하면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 믿을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밭 중에 여러 가지 삶의 근심과 걱정들이 믿음의 싹을 못 내리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명예도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면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우리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내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내 자녀들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생각이 흔들거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의 유무에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져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복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믿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행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집문을 나설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세상을 다 소유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머니도 두둑하겠다. 이제 세상에 나가면 즐거운 일도 많겠다. 이 돈을 기반으로 내가 뭐를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이 그냥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차 처음 사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기분 좋음이 얼마나 가요? 한 달? 2달? 제가 그때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사랑의 유통기한도 있고 이 행복이라는 것도 사람의 이 소유의 유무에 따른 그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결국 유통기한 안에 소진되어지는 그런 행복,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 안에 부족함이 없고 그분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식물이 땅에서 뽑혀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중의 새는요, 날아다닐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원리대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때 우리의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유통기한이 무기한인 그 행복이,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며 건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요,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유한 자나 권세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돕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남을 도와줄 때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참 성숙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제 주위의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남을 도와주자고 하면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아멘 해도 되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이웃들과 이웃 교회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작지만 선교사님들을 동력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 교회 운영해가는 것도 허덕대고, 우리도 사실 다른 큰 교회들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는 그런 동력자들,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 받은 것의 일부를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눌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자고 할 때 기쁨으로 동참해 주고 더 그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자랑스럽고, 제 목사인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정말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는 목회자로서 가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삶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버는 기쁨, 그리고 모으는 기쁨, 그리고 주는 기쁨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기쁨은요, 주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랑의 손길이 요청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돕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연초에 10년 그 성회를 지방 연합 성회를 하면서 그 하정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결산을 하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결산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교회 중직들과 기도하다가 남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냅시다 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 와서 집회를 오시면서 오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총무님, 제가 선교부 총무인데 총무님, 그 대구 지방에 좀 도울 수 있는 교회 두 교회를 좀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교회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박 3일 동안 그 강사 목사님을 그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물으셔요. 우리 총무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월세 교회에서 살고요. 교회가 개척한 지는 꽤 됐지만 아직까지 자립하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 총무님 교회를 도와드려야겠네. 그냥 총무님 교회를 도울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도우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도 되는데 참 안 하신 애들. 여러분들, 나폴레옹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사치한 생활에서 찾는 사람은 마치 태양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빛을 비추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치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명예와 지위와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와 권세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마치 위조 지폐를 찾아 헤매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들, 권력은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받은 복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지고 싶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아니,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 많이 모아보고 많이 배워보고 높이 올라가 보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실망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의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을 통해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